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하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해피니스라는 이 말은 희망을 그리는 좋은 감정, 심리적인 상태를 갖다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될 때 오는 만족감, 즐거움을 갖다가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불행은 뭘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까탈이 많고 막히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 모습, 이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과 부담과 불편을 느끼는 이 마음을 갖다가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언제 느끼게 되느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화목할 때도 행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할 때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다든지 또 결혼한다든지 진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은 마음속에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좋은 차 하나를 사도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어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조어인데요. 그 일본의 작가 가운데 무라가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책을 써냈습니다. 수필집에 보게 되면 그 소확행,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소금에 찍어서 이렇게 먹을 때 그때 오는 기쁨, 겨울밤에 부스럭 소리를 내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고양이 감촉을 느낄 때 느끼는 행복, 또 서랍을 열었을 때 반듯하게 속옷이 간직하게 쌓였을 때 느끼는 행복, 소소한 일에 대한 행복이 소확행의 기쁨이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을 갖다 휘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웰빙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좋아하는 사람과 거실에 앉아서 장작불이 불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차 한 잔을 딱 마실 때 그때 오는 이 행복이, 이 행복을 갖다가 그들은 휘게 기쁨,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은 라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적당하게 알맞게 소박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 행복을 갖다가 그들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조그만 것도 큰 일도 여러 모양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에는 네 가지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복은 뭐냐 하면은 원초적인 행복입니다. 이 원초적인 행복은 동물과 비슷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에요. 사람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사자, 이 동물적인 것과 비슷한 원초적인 이 것을 채웠을 때 오는 행복을 갖다가 원초적인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행복이 있어요. 이 철학적인 행복은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으로 채우는 행복이 아니라 그저 환경에 불평하지도 않고 인생은 덧없던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 비워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행복도 진정한 철학적인 행복이다. 예를 들면 장마철에 지붕이 딱 뚫어져 가지고 낙수물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 우산을 딱 쓰고 낙수물을 바라면서 시를 하나 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철학적인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인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하면 남을 돌보면서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소유에 상관없이 남을 도와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이
이게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돈을 열심히 피땀 흘려 버는 돈을 갖다가 기꺼이 학교에다가 돈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을 갖고 행복을 가져요. 구세군 자선 남비에 가가지고 수표 한 장을 탁 놓고 나서도 즐거움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볼 때 도덕윤리적인 행복의 포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고아원의 양로원의 장애자 복지 시설 찾아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 도덕적 윤리적인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 따라서 할까요? 종교적인 행복.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행복의 모습이에요. 타 종교에는 삶의 목적과 행복, 도덕과 윤리,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행복은 좀 달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얻어지는 행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입술에 진실로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행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철학적인 행복, 원초적인 행복을 다 뛰어넘는 행복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난해도 감사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고,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모습.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이것이 믿음 안에 주어진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5 종류의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완벽주의자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피곤해요. 조금만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되고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못 견뎌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행복하지 못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늘 자기에게 이 불편한 마음, 행복하지 못한 마음,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늘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고독하고 외롭고 외톨이 인생을 살아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가길 싫어해요. 외톨이 인생을 살아 불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조그만 일에 늘 신경을 쓰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늘 불만이 많고 투정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매사에 모든 걸 바라볼 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라보던가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펼치다 보니까 이 사람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가운데 혹시 어느 곳이 있다면 빨리 고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4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믿습니까? 칼 라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일을 찾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곳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준비했는데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탁 반찬을 만들면 손맛이 저절로 쑥쑥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팔자가 이게 무슨 팔자냐 하면서 그러면 이게 손맛이 안 나가요. 손맛이 안 나와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가정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그냥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산뜻한 마음이 없을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능률도 오르고 인정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고 승진도 잘 되겠지만은 직장에 갈 때 목구멍을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이것 좀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일하게 되면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고 회사 자체도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내 기쁨이 너희 기쁨으로 만족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인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분이 기쁘게 일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기쁘고 공동체 전체 교회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짜증스럽게 그분이 일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공동체 전체가 다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네기라는 강철 왕이 있습니다. 한 번 이분이 여러 회사를 쭉 운영하다가 한 번은 어느 회사의 공장장이 거기 비게 되어서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서 어떤 사람 후임자로 공장장을 세울까 쭉 돌아다 보니까 어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땜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땜쟁이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진실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을 보니까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내가 당신을 우리 이 회사의 공장장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곳에 평생 동안 내가 이 땜쟁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 땜쟁이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 있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장장이 되게 되면 이 공장을 경영하는 경영일은 나는 못합니다. 이건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나는 이 일에 행복합니다. 이 일 자체가 난 즐겁습니다. 카네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가지고 일을 할 때 회사를 위해서 돈이나 명예를 다 버리고 숨어서 꾸준하게 일을 잘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대통령 월급을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서열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나 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즐거움을 가질 때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웃으면서 사는 자체가 행복이다. 웃으면서 살자. 웃음 치료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15초만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대. 이틀 살려면 시계 놓고 15초 한번 웃어보세요. 이틀을 더 살 수 있대요. 하루에 45분 정도를 웃게 되면 고혈압, 스트레스, 현대 질병이 다 사라진대. 이 웃음이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웃음은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플 때 막 웃게 되면 이 치료, 통증이 완화가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는 300개 내지 400개의 그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바탕 막 웃게 되면 우리 사람의 몸속에 한 65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웃을 때에 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된다고 해요. 자주 웃는 사람은 얼굴이 팽팽하지만 안 사람은 쭈룩쭈룩 돼요. 이렇게 웃으면 이제 팽팽하게 된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애기들이요 하루에 한 400번 까르르 웃는다고 그래. 애들은. 우리 어른들은 고작 하루에 웃어봐야 6번밖에 안 웃는데 6번도 안 웃는 사람이 있대. 이게 사람들이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영국 같은 나라에 보게 되면 웃음 공원이 따로 있고 웃음 카페도 있게 되고, 또 저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하루 종일 코미디 개그를 계속 깡깡 웃다 보니까 병이 치료받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일로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지만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그만큼 더 늙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17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자도 심령의 것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웃으면서 사는 자체가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웃기 싫어도 한번 썩은 미소라도 한번 줘보세요. 그럼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다. 사랑하면서 산다. 우리 사람 누구든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은 물질보다 아주 소중한 그런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원에 가게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거기 있는데, 저도 저 청주시 때 영화원에, 옥산에 가면 영화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가게 되면 거기 친구들도 많아요. 또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때를 따라 먹을 것도 간식도 줘요. 심지어 장난감도 수두룩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헤어질 때 되면 막 매달려요. 아이들이 친구도 많은데, 먹을 것도 주는데, 장난감도 많은데 막 매달려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 결핍증에 걸린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 자랄 때 이 유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못 맺는다고 그래요. 어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릴 때를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어릴 때 잘못 자랐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담할 때도, 목회 상담에 일을 볼 때 제가 그걸 자주 물어봐요.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가족 간에 이런 게 한 번씩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라는 환경이 잘못되게 되면 그것이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게 다 표출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릴 때 자라날 때 애정 결핍에 걸리게 되면 늘 우울하고 불안감이 있고, 이 속에 분노가 이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그래요. 전혀 안 믿어요. 신뢰감이 안 믿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에 이 자신감이 없는 거 쭉, 나는 못해. 모태 신앙 있잖아요. 모태 신앙. 저도 모태 신앙인데 교회에서 뭐라면 못해. 이 자존감을 뚝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성격 때문에 이 대인 관계를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이 애정 결핍에 걸린 사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일어서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심해진 사람은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대인 공포증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 장애 때문에 정신질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이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쓰다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7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이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과 소망 속에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따라서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산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또 우리는 질같이, 우리 사람들은 질이 좀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길을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냐,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냐,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리면 어떡하는가, 슬픔에 잠기면 어떡하느냐, 고독한 삶을 살면 어떡하느냐, 내 사업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면 어떡하느냐,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치고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또 내가 이렇게 취직에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는가, 내가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통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는가? 심지어는 이 전염병에 걸려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는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네 가지 두려움을 모르는 방법은 있습니다. 믿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도, 내 모든 건강도, 내 모든 사업장도, 내 모든 자녀도, 내 모든 인생 전폭적인 걸 맡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 속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에요. 내가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안이 두 가지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부귀, 영화, 명예, 건강, 인기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 주신 평안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끌려가서 형장에 있을로 죽음을 다투는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양옆에는 캄캄한 감옥의 양옆 군인들이 교대로서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온몸에 착고가 다 찬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푹 깊은 잠에 빠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처럼 나는 부활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주 안에서 편안하게 굴굴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깨울 때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함. 환경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감옥 속이에요. 착고가 채였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혀진다 하더라도, 물결이 파도가 이른다 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 믿음 안에서 주신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보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러 나갔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는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봅니다. 시편 27편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자도 남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창과 칼이 야당치는 이런 전쟁터 속에도 오히려 태어나고 요동치 아니하고 나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내 요소가 된 하나님 앞에 몸을 적극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에 주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또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망은
자기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달라요. 확신에 찬 기대를 갖다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비록 현실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불확실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저 멀리 내다보고 견뎌나가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얻어진 소망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목격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기름감에 들어가도, 목이 잘려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엑스자십에 가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해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있는 부활의 역사를 있던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당당하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넉넉히 모든 상황을 그들이 이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로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니 내게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은 약속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671번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127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현세적인 축복, 구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과 잠언 3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숨겨 그 맛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시게 되는데, 이 땅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세상의 지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화를 주시고 부귀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구약적인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 구약적인 축복의 모습은 전부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축복은 달라요. 신약에서 축복장을 꼽으라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건 8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간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니라.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되리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이니라. 의에 줄이고 먹는 자는 복이 나니 그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의로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쭉 얘기. 근데 그 8가지 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건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2가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때도 복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행복에 대해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 혹시 잘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대충 예수 믿지 말고 확실히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분이, 록펠러라는 분이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석유 왕이죠. 전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세계 최고 부자였던, 이 컴퓨터를 통해 가서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분이, 빌 게이츠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재산이 1,000억 원에 1,000억 달러 되는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록펠러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은, 록펠러 당시의 경제 규모로 생각하게 되면 록펠러가 오히려 13배 정도가 더 많을 정도로 굉장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부자가 된 이유를 갖다가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내가 10가지 계명을 줄 테니까 반드시 지키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야 하고 10가지 계명을 어머니가 들려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잘 섬겨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담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 계명이었어요. 네 번째는 주일날은 항상 본교에 가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화해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거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일에는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내가 아낌없이 도우라.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가서 내가 앉아라.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기도로 하루를 맞춰라. 10가지를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따라가지고 이 록펠러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주고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주는가 하면, 그는 어머니의 그 명령 따라가지고 자기 모든 회사의 그 모든 수익금을 11조만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이에요. 이들은 11조만 계산해가지고 하는 사람 40명의 직원일 정도로 철저하게 어머니의 말씀 따라 11조를 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교회를 자기 돈으로 교회에 세워준 교회가 5,0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저 미국에 가게 되면, 뉴욕에 가게 되면 리버사이드 교회, 저도 가봤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가 자기 어머니 기념교회를 거기다 세웠습니다. 1930년도에 그 교회 헌금액이 3,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멋있게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그 페니실을 연구하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게 되고, 한 사람이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고 신앙과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이런 엄청난 복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질게 오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기쁨의 연결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주어진 참된 행복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평안의 벽이 넘쳐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 등 얻어진 참된 행복을 느끼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날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